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는 신명기 13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지금 여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섬기던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꿈꾸는 자라는 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점치는 자입니다. 꿈으로 점을 치고, 예지몽이라고도 그러죠. 꿈으로 점을 치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하는 꿈꾸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환상을 보는 자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는 환상을 보는 자, 그러니까 꼭 꿈꾸는 자다라고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꿈꾸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명기 13장 1절, 13장 1절.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이동을 안 했네. 선지자나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다라고 했는데요. 하루의 꿈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환상이나 이상을 말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꿈에 현몽하여도 쓰지만 여러 가지 환상이나 이상을 말할 때도 이 꿈꾸는 자, 하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혹은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 우리는 대개 다 믿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은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는 대개 이런 거 보면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는 거죠.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이 시험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신명기 13장 3절에 잘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그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했죠. 시험하지 말라. 그랬더니 마귀가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만약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첫째는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높은 산으로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랬더니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6장 13절 16절 말씀을 인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다시 13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던 요 장면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서 꿈꾸는 자나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나 환상을 보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려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줘요? 능력 있는 자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능력,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예수가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이자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자. 그를 우리는 마귀라고 부르는 거죠.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자가 성전 꼭대기에 높이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를 경배하라.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줄게 라고 말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 이게 바로 지금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예수가 다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광야 시험을 받는 동안에. 이거는 13장에 있었던 거고요. 신명기 6장 13절과 16절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그분만 섬겨라. 너희가 맞서가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광야는 계속 이 장면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을 무한히 반복해서 그 시험을 당했고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하는 곳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것을 4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40년을 40일로 압축시켜서 보여주셨던 장면이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로 바꿔서 읽으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만 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를 따른다는 게 또 어떤 게 여호와를 따르는 거죠?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또 머릿속에 율법이 또 떠오릅니다. 야, 율법 지켜야 되나 보다. 전도해야 되나 보다. 교회 봉사해야 되나 보다. 교회 충성해야 되나 보다. 목사에게 충성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목사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가 왜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교회가 왜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교회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하는 자가 마치 여기서 꿈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말을 할지라도 그의 말을 꿈과 이상과 선지자처럼 말을 하는 그의 말도 청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이 까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거죠.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럼 광야 40일 동안 금식 후에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마귀와 대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려하사 예수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러면 예수가 그 시험을 다 당하신 까닭은 뭐죠? 죄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출애굽을 왜 했어요? 출애굽을 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굽왕이 죽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살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래서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조상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 조상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 겁니다.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가 왜 우리의 조상이 되어야 되냐? 예수가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힘들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요? 아니, 우리의 조상이신 예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신. 그래서 예수가 이 모든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광야의 조상들처럼 시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할렐루야죠. 감사한 일이죠. 자,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좌우지간 어떤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환상과 예언을 하는 자라도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껴내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다. 악을 제하는 것의 첫 번째가 가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자를 제어버리는 겁니다. 가짜. 아니, 이들은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내용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나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는 자라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이적과 기사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쪽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이 누구죠? 우리는 여기서 몰래, 바알, 아스다롯 이런 식의 가나안의 신들을 생각하는데요. 진짜 다른 신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신 중의 신은 자신이에요. 스스로 신이 된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뜻 내려놓고 자기 뜻대로 내 뜻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지 뜻대로 지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예수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예수의 고백을 반드시 듣고 이 예수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이 고백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신은 누구냐? 여기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 말아야 된다. 다른 신들이 누구냐면 바로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게 하는 그 기적과 이사를 이루면서 기적과 이적을 이루면서 선지자나 예언하는 자, 환상을 보는 자처럼 할지라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적과 이사의 어떤 기적과 이적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까닭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죽여야 되는 거죠. 실제로 기적과 이적을, 기적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선지자나 환상으로 예언하는 자들은 죽인들 하나님이 또 안 보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시험하기 위해서 또 보내신단 말입니다. 이거 죽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 내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는 것은 그들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그들을 믿는 믿음을, 그 기적과 이적을 믿는 믿음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신방관계로 13장 5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 5절까지만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